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30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눈으로 따라 읽고 입으로 같이 읽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떠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었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하늘 끝까지 단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서운했던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렇게 좋게 볼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했던 것들을 너 야곱과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행보들, 지금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형에게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기도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29장 그런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29장 1절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이르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바라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있더라. 양떼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본 거예요. 3절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며 그들이 우물 입구예요. 아귀는 입구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았더라. 그래서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그 목자들이 들어서 내려서 이제 양들과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그 목자들이 힘을 합해서 그 우물을 그 돌을 들어서 다시 막아놓는 생활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목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 양떼의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따단. 자, 하란에서 왔대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삼촌 라반의 집이 어디 있었죠? 자, 27장 43절에 보면 자,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엄마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지 라반에게로 피하라. 지금 야곱의 목적지는 하란인데 지금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느꼈겠죠?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야 너희 내 삼촌 라반 혹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안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나의 삼촌이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다 너희 삼촌.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고 있느니라. 그 삼촌의 딸이 있는데 그 라헬이라는 딸이 지금 양들과 함께 지금 여기 물을 먹이러 여기로 오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가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그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와. 지금 그 여자는요, 지금 여기에서 간단히 그 라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자가 양떼를 돌보는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한 여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17절 뒤에 나가면 또 읽어드릴 텐데,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뻤다는 거죠. 아주 예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실하고 생활력까지 강한 그 여자를 오늘 이제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을 지금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 10절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그 당시에 인사였어요. 지금 보자마자 아무나 입맞추면 안 되겠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야곱이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했고요. 13절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또 입맞추고 인사해주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그래서 야곱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삼촌 말하게 된 거예요. 14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륙 내 형제다. 그가 야곱이 삼촌 라반과 함께 한 달 동안 이제 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5절 라반이 삼촌이 이제 라곱 조카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카야, 네가 내 형제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룰루랄라가 아니라 가서 열심히 삼촌 일을 도왔던 거예요. 양을 돌보고 가축들을 돌보고 하면서 섬겼다는 거죠. 근데 네가 내 형제라는 이유로 그냥 섬기면 되겠느냐? 자, 무엇이 너의 품삯이 되겠느냐?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될까? 말해보아라 하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첫 만남이 있었던 거고. 근데 17절에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여기서 눈이 약하다는 건 시력이 약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총명함과 어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봐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눈빛부터 그냥 총명치 않아 흐리무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던 레아고요.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 결혼 풍습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재림 사건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엄마였고 아빠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에는요 먼저 정혼을 하게 돼 있어요. 정혼을 한 뒤에 바로 같이 살고 잠자리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결혼이지만 함께 살지 못하는 정혼 계약을 맺고요. 남편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지창금을 약 1년 동안 준비해요. 신부 가정에게 줄. 그래서 1년 뒤에 지창금을 가지고 와서 지창금을 아내 가족 신부에게 주고 그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잠자리도 함께 하고 진짜 서로를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진짜 알게 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지창금식으로 라헬을 위해 일할 터이니 그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라헬을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케이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한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도 아는 남자가 되어주셔야 하고, 우리 자매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7년이 지났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드디어 그 7년이 왔습니다.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고 이제 결혼잔치를 베푼 거예요. 저녁 때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뭐라고요? 레아요? 자, 야곱이 말한 건 라헬이었어요. 근데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결혼식이 되고 잔치가 돼서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밤에 그 유대교의 껌껌한 밤, 지금처럼 형광등과 전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깜깜한 방 안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같은 방에 넣고 불이 깜깜하니까 야곱은 그 여자가 레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7년 동안 기다렸던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이에요.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니까 나랑 잠자리를 함께 했던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7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라고 지금 삼촌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조카 야곱아,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첫째 딸이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전통이 첫째 딸을 먼저 주는 거라서 내가 너에게 첫째 딸을 줬다 라고 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딸 레아가 이제 시집 갔으니까 이제 라헬 차례다. 그녀를 위해 라헬을 위해 7일을 채우라. 1회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딸도 너에게 주고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는 엉터리 생활 양식의 어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놓치기 싫어서 자기 딸들을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넘겨주면서 더 시간을 끌려는 거죠. 자, 네가 또 다른 7년을, 그러니까 7년하고 또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1회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러니까 라헬은 7일 후에 또 준 거예요. 7년을 또 기다리고 라헬을 아내로 준 게 아니라 7일 후에 라헬도 아내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가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제 30절 그가 드디어 라헬에게 또 들어가니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당연하죠.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던 사람이 전혀 마음에 없던 여자가 내 아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이게 눈이 약하다고 표현되는 그런 여자를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31절 이제 일부 다처제. 아까 그 창조 질서를 깨므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당연히 사랑받았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없던 여자가 있는데 내가 7년 동안을 기다렸던 그 라헬과 먹고 놀고 산책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어요.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으나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대요. 32절에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레아가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는 건 그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33절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고 그녀가 또 수태하여 세 아들을 낳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고요. 35절 그녀가 또 수태하여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의 계보는 바로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아주 중요한 인물로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은 받으나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 사랑 받을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을 낳으니까 야곱도 자기 자식에게로 신경 써야 되겠죠. 르우벤이 잘 크고 있는지, 시므온이 잘 먹는지, 레위가 사냥을 잘 하는지, 이게 유다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눠지게 되고, 레아와도 함께하게 되고, 자녀들과도 함께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겠죠.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으리라. 아니 야곱이 지금 자식을 낳기 싫은 것도 아니고 지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자기가 죽겠으니 자녀를 달라라고 지금 아주 화가 나 있는 거죠.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이제는 야곱도 이제 막 너무 답답하고 이제는 속상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왜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내느냐? 라고 지금 야곱도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슨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를 보면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상을 엎으시고 그랬다고요. 우린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화를 자주 내는 거는 온전치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르는 거예요. 내 하녀 비라를 보십시오. 그녀에게로 당신이 들어가십시오. 이거 누구 방법이죠?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의 하갈 사건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그것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내 하녀 비라가 있으니까요. 야곱,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셔서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 종은 내 소유니까 내 종의 소유가 낳은 아들도 내 거니까 그렇게 자식을 얻겠습니다. 라고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야곱은 그 여종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두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지금 라헬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다가 자기가 자녀를 낳는 행위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이런 수많은 오류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을 절대로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문맥을 보고 역사적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7절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 자기만족이에요. 이것도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끼리 한 남자를 두고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느냐 지금. 그리고 자기 스스로 라헬이 여종을 통해 낳아놓고서도 자기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레아가 이제 자기 육신적인 능력이 멈췄어요. 출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 나도 여종이 있어. 나도 여종 실바가 있으니까 실바 너 야곱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 참 야곱도 재밌습니다. 참 많은 여자에게 두 여자에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남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때때로 넘어졌으나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섰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들의 삶이 퍼펙트했던 건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디라 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하녀 실바가 또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기억나세요? 라헬은 여종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을 때 내가 큰 싸움을 이겼다! 라고 말하고요. 지금 큰언니 레아는 우리 실바 여종이 또 아들을 낳은 그것을 보고 나는 행복한 자다.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겼다.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14절 밀을 수확할 때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자, 지금 합한 채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식물 열매로 임신을 촉진시키는 체음제 같은 어떤 약재입니다. 자, 이런 약재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로 가져오매. 레아가 그래도 출산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르우벤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했으니까요. 자, 어머니 레아에게로 그 합한 채를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매 15절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그래서 합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한 채 때문에 오늘은 야곱이 언니 레아와 함께 누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내가 동생 라헬과 거래했어요. 오늘 밤은 당신은 나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야곱과 그 밤에 함께 누웠다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하나님께서 레아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주셨어요. 합헌체의 효과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도 임신하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5째 아들을 주셨어요.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삭을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습니다. 레아가 다시 수태했습니다. 또 6째 아들 낳으리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딸도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그의 이름을 디나. 그래서 나중에 또 이나 나오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의 혈육인 첫째 오빠, 둘째 오빠가 가서 그들을 모두 살육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뒤에 있다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서 자, 우리 딸 디나가 있더라. 21절에 있어요. 야곱의 아이들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녀의 태를 또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태를 여시사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그동안 여종을 통해서만 애를 낳고 진짜 내 아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말은 못하지만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서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이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들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제 야곱이요.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많아질 정도니까요. 이제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삼촌에게 말했던 거죠. 삼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삼촌이 야곱에게 이르되 주께서 야곱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너의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근데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좀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여기 너 너무 잘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내 재산도 부풀려주고 하니까 뭐 그냥 머무르라. 28절 또 이르되 내가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뭐 품삯을 더 줄게. 말해봐. 그러니까 가라고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잖아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다. 내가 온 이후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 예비합니까? 이제 내 가족, 내 집을 위해서도 나 스스로 준비하는 이제 독립이 필요합니다. 31절 삼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는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계속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32절.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삼촌. 거기에서요, 점있는 것, 얼룩진 것, 갈색은 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삼촌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품삯을 주십시오. 33절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동물은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갈색인 것들은 내 거, 나머지는 삼촌 거. 그게 만약에 내가 다른 것들을 갖고 오면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서서 나를 벌하여 달라는 거예요. 삼촌이 생각해보니까 좋아. 그 정도면 해줄 수 있다. 네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서 3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야곱의 작전이 들어가요. 그가
줄무늬 있고 바로 얼룩진 숫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 분리시켜서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이 되게 벌려서 이제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떼를 치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자기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지금으로 말하면 배양, 교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촌 라반과의 거래가 끝났어요. 점 있고 얼룩진 거, 갈색인 것들을 이게 내 거니까 이제 야곱은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떼와 이런 가축들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을 배양 교배하여서 자기의 가축들을 부풀리게 하려는 거죠. 양떼, 39절,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지금 야곱이 준비해온 그 식물과 그것들을 먹고 나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가축을 낳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지 아니하였더라.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은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사람이 심히 번성하여, 야곱이죠,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축들을 돌보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30장 이렇게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게 된 거예요. 이제 31장은 드디어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